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어제 늦은 저녁 시간쯤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제일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태풍이 갑자기 몰아오면서 날씨가 너무 굳어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신 분들 아시지만 참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요, 저희들이 움직일 때는 정말 적당한 날씨를 그때그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버스 아침에 와서 이제 짐 실을 때 또 비 오면 참 힘들거든요. 부산 받치고 힘든데 그때 또 날씨가 밝아졌고요. 또 뭐 그런 대로 바닷가 나갔을 때도 구름이 적당히 있어서 괜찮았고요. 또 비가 막 올 때는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밤에 그 건물 안에서 집회하고 찬송 부를 때여서 크게 관계없이 잘 지나갔었습니다. 저희들 막 출발하면서 그 금요일 날 한 몇 시간이 갑자기 막 해가 쨍 비쳐갖고 좀 갑자기 덥더라고요. 그래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지난밤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너무 날씨를 확 풀어주시는 바람에 구름이 싹 사라지고 너무 뜨거워서 기도를 너무 세게 했다. 좀 다음에 살살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뭐 세게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무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쭉 인도받으면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희가 수련회 하면서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이제 그런 주제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조별 그룹 나눔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번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장소에 어떠한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옛날 우리가 불렀던 또 아는 노래 중에 남진이라는 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 그러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바램을 잘 나타내는 노래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없는 무제한적인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지요? 한번 좀 몇 가지 집을 여러분에게 샘플은 아니지만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집 무슨 집인지 아시죠? 예, 땅콩집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저게 왜 땅콩이냐? 하여튼 땅콩집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쭉 분리가 돼 있어서 땅콩같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요즘 새로워지는 스타일을 소위 땅콩집이라고 하죠. 네. 저거는 아주 옛날 살던 그런 움막집 같은 그런 집이기도 하고요. 또요, 이것은 원두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시골서 자란 분들은 원두막에 좀 이런저런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시골서 자라서 또 이맘때쯤 되면은 할아버지들 저기서 뭐 낮잠 주무시고 또 젊은 애들은 살금살금 또 기어 들어가서 수박 뭐 서리하고 참외 서리하고 뭐 그랬던 추억도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땅콩집은 조금 뭐 다른 것이지만 움막집이라든지 이런 원두막 같은 집을 질 때는 크게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나무 몇 개 갖다가 세우고 얼기설기 이렇게 세우면 그냥 대충 집의 형태가 나옵니다. 뭐 거기 바닥이 어떠하냐, 또 뭐 주변이 어떠하냐 크게 따질 것 없이 그냥 바람 잘 통하는 곳으로 대략 집을 지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집을 짓고 단단한 집을 지으려면은 저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집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바위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인데요. 그리스에 있는 스테파노 수도원이라는 그러한 예배당 수도원의 건물입니다. 15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위 위에 세워져서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져 있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냥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집이고 또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다녀왔던 보령 화력발전소도 이런 전경인데, 저는 이렇게 주변 이렇게 바다 가면은 대략 모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었더니 저 화력발전소가 세워진 밑에는 다 안반이다. 다 이게 바위여서 그 바위 위에 저런 발전소를 지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라가 보신 분들 알지만 한 100m 이상의 어떤 높은 그런 건물이 있고 복잡한 그런 기계 설비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 땅바닥이 흔들린다면은 그런 거대한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거기서 심각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런 큰 중요한 시설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도 입지 조건을 정할 때 바닥이 어떠하냐, 땅속이 어떠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닥을,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운막집이나 원두막 혹은 어떤 그 수도원 아니면 저런 발전소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크기가 다르고 또 용도가 다릅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보다도 보이지 않는 땅 속이 어떠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물일수록, 큰 건물일수록 기초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가능한 한 바위가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아니면 바위가 없다면 어떤 철근 콘크리트를 수십 미터 계속 심을 박아서 그것을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을 여러분 늘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몇 가지 종류로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쭉 보면 다른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대를 부르신 그분에게 충성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달리기를 경주하는 운동선수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어떤 그 룰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크든 적든 높든 낮든 지금 공사 중이든 어떠하든 간에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에 또 여러 가지 방들이 조금하게 있죠. 이번에 저희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방이 한 10개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 방에 방에 가장 높으신 분을 이제 방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이제 방장님을 이렇게 좀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이렇게 방장을 하셨는데 방장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방에서 나온 그런 스토리인데요. 방장보다 더 높은 분이 이제 추장이라고 그러고요. 추장보다 더 높은 분이 고추장이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우리 학생이 그런 말을 했더니 더 높은 분이 있대요. 태양 고추장. 이분이 방장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가장 높은 그런 분을 이제 새롭게 또 알게 됐는데 우리 3학년인가요? 승범이가 아주 정말 재치 있게 말을 해줘서 함께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을 지어가고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련회 가면서 제가 좀 이제 가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분 한 분이 같이 1박 2일 하셨는데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분 하시는 일이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건축 설계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슥슥
손 몇 개 그으면 대충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머리에서 막 쥐가 난대요. 쥐가 날 정도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직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그냥 남이 다 하고 그대로 본뜰 수 없잖아요. 참고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더 멋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정말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해가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성도를 집으로 비유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4가지를 집을 지을 때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터죠. 어디에 지을 거냐, 그 터가 모래냐 바위냐 산이냐 강가냐 어디냐, 그 장소 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터에 따라서 집을 높이 지을 수도 있고 낮게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어디에 잡느냐, 터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집을 지을 거냐예요. 30평을 질 거냐, 100평을 질 거냐, 1층을 질 거냐, 5층을 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질을 뭐로 쓸 거냐, 목재 건물이냐, 흙집이냐, 시멘트 콘크리트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으로 지을 거냐, 은으로 지을 거냐, 나무로 지을 거냐, 풀로 지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그 집의 형태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집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학교로 쓸 거냐, 예배당으로 쓸 거냐, 가정집으로 쓸 거냐, 회사로 쓸 거냐, 음악당으로 쓸 거냐,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어떤 그 설계가 달라지고 지어지는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한 번의 은혜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여러분이 살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집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상하는 데는 전혀 돈 들지 않고요, 품 들지 않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집을 어디쯤 어떻게 짓고 싶으십니까? 저도 늘 15년 전부터 생각하는 그림이 속에 있는데요, 제가 은퇴하면은 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싶다, 그런 그림이 한 10여 년 계속 제 머릿속에도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요. 이게 조금 수정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오며 가며 어떤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소박해요. 저는 촌놈이기 때문에 초가집에서 태어나고 초가집에 이렇게 쭉 자라서 그게 제일 저에게는 좋아 보여요. 어떤 흙으로 지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고, 통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냇가가 있고 어떤 산이 있고 이렇게 약간의 좀 땅이 있다면 거기에 이런저런 기본적인 먹을거리를 좀 하면서 이게 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제 속에 여기 있어서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오며 가며 보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든지 집을 지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는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그럴듯하냐, 이런 데 먼저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이 소위 패션 시대라서 소위 얼마나 패셔너블하냐, 얼마나 멋있게 보이느냐, 이것도 집에서 크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즘도 새롭게 이렇게 쭉 지어지는 집들 보면은 정말 아주 멋있는 형태의 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멋있어 보이는 집도요, 한 2년, 3년 지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낡기 시작하고 색 바래고 늘 보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살던 집에서 한 2, 3분 거리 큰 대로변에 아주 멋진 한 5, 6층짜리 건물이 세워져서 사람들 눈을 이렇게 확
잡았던 그러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창을 돌출시켜 놓고요. 거기서 계속 밤마다 무지개색이 계속 나오면서 어떤 형태도 좀 독특한데 빛을 계속 발하는 그러한 집이어서 야, 참 멋있다, 신기하다, 이제 그런 것을 늘 보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저게 도대체 무슨 집이냐, 저 용도가 뭐냐, 누구네 집이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좀 발 넓은 분이 하는 얘기가 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라고 있죠. 그분이 지은 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제 왔다 갔다 지나갔는데, 그게 이제 아마 조금 있다 넘어갔겠죠, 다른 분한테. 식당이 좀 만들어져서 이제 몇 번 그 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독특하게 지은 집이었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색바라죠. 늘 보는 거니까 전혀 새로운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없어요. 잠깐 새로워 보이지만 그냥 1년, 2년, 몇 달 지나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 좀 패셔너블한 것, 좀 더 멋져 보이는 것, 이런 데 신경을 쓰지만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는 뭐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그 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쁘냐 멋있냐 그런 집을 찾겠지만,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잘 다지고 그 터를 든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집 짓는 곳에 있어서 인생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그것이 계속 든든하게 가지만, 그러나 흔들리는 터전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제 무너져 내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204장에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지만 든든하다. 이제 그런 찬송 우리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 이제 무디 전도단에서 함께 음악 전도사로 수고하셨던 필립 폴 블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을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이 찬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838년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고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별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이고 이제 노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12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숨겨져 있던 음악적인 재능이 발굴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수많은 찬송가들을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내 너를 위하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또 하나님의 진리 등대. 내 평생에 가는 길 등등 많은 찬송을 이분이 만들어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가끔 이따 또 조금 이따 부르겠지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이런 찬송을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집의 터전이 무엇이어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준행해서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든든한 집을 짓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준행해서 짓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짓는 겁니다. 그것도 100% 순종할 때 그런 좋은 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창세기로 조금 돌려가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잣나무로 짓고, 그리고 안과 밖에는 역청으로 칠을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이는 300규빗, 광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은 3층으로 상중하 이렇게 저렇게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100% 순종해서 350, 30 이런 규빗을 정확하게 지켜서 배를 지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이고 구원의 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가 300규빗을 이것을 조금 좀 줄여서 299로 하자라고 조금 줄이고요. 또 50규빗을 이건 뭐 48로 하지 뭐 힘든데라고 조금 줄이고, 또 30을 이건 뭐 한 29.5로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수치를 다르게 해서 방주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 방주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는 그 어느 때 그 약간의 틈이 생긴 그 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옴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배를 지었어도 그 수치가 정확하게 아구가 맞지 않는다면은 약간의 틈이 생긴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그 배가 구원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요. 대충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략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뭐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인데요. 우리가 대충 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적당히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아직도 가셔지지 않은 아픔이 있는 세월호도 뭐 사실은 대충 뭐 이런 거에서 어떤 결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충은 정말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대충 살 수 있고 대충 인생의 집 지을 수 있어요.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됐을 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높이 짓느냐, 얼마나 색이 이쁘냐, 얼마나 패셔너블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느냐, 그 집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의 터전이고요, 또 그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또 우리의 터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반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짓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에 반석인 것을 확인해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집 짓는 것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가집이나 기와집 이런 집 지을 때 크게 기초공사 안 합니다. 전혀 또 안 하는 것도 안 해요. 소위 달구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매로 땅을 계속 쳐서 땅을 다지죠.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주춧돌을 돌을 좀 몇 개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 혹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수련회를 하는 것,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속 큰 매질을 해서 우리 인생의 터를 다져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가서 든든하게 만들어가면서 달구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터전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우리 집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는 줄로 압니다. 달구질은 여러분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땀이 납니다. 근데 유익해요. 주님은 가끔 우리를 달구질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낸다면 우리 인생의 도전을 단단하게 다져 놓으시고 그 위에 또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터전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이 혹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달구지를 해서요 우리 터전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그것도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